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게 괴롭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기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느 청년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래서 명상하러 왔다고 얘기해.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러니까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부터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제 군에 갈 나이가 되고 어,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군에 가서 사고 치지 않을까 스스로 그리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불치병이 걸리고 그리고 또 부인은 떠나가고 이제 또 애들을 또 건사해야 되는데 병이 걸린 상태에 살아간다니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 분도 이제 명상하러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명상을 한다, 수행한다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양하는데 공통되는 것이 뭘까? 그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말로써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어, 경험, 체험이 없는 것이죠. 그럼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실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것이 이제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전문 시간에 어, 깨달음을 검증하는 시간도 갖고 또 그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명상법 중에서 자비수관을 소개했습니다. 그 자비수관은 사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통합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수관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수신법 염처경에 나오는 신수신법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 명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비수관에서 수행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자비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무량심에 해당합니다.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 줄이면 자비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자비관은 잘 알다시피 청전도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줄이면 자비관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비손에 의해 가지고 그 일어나는 각가지 현상들을 알아차림. 샤티에서 이제 그 무상고무와 그 다음에 열반을 얻는 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의 사법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단계가 잘 알다시피 이건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비니까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거든요. 희는 이제 기쁨이에요. 네 번째는 버릴 사자 써서 이거는 평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의 첫 번째는
바로 무상을 얘기합니다. 무상. 우리가 이제 수행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이제 신수신법 중에서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예, 몸에 다 사랑을 주면은 몸은 무상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것 속에서 만족스러운 게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예, 고입니다. 그때 이제 연민심이 필요하죠. 주저하는 자아가 없음을, 괴로움에도 주저하는 자아가 없음을 확연히 알기 시작하면 이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이제 마음의 이제 평정 상태 들어가면은 우리는 열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죽지 않는 불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네 가지 바뀌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해서 사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사무량심이고 줄이면 자비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행하는 거는 이제 이 자비손이라 하는 방편에 의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쪽에 사무량심은 이는 감성적인 문제죠. 감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 없애는 그런 겁니다. 이쪽에는 잘 보시면 이건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은 그럼 감성적인 부분에서 뭘 쓰느냐? 바로 이 자비가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것은 이건 이제 샷디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알아차림이죠.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단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서 죽지 않는 불사에 이르는 게 이제 그 목적이에요. 사람은 이 감성적인 거 이성적인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당신 말을 들어보면 이치는 맞다. 그렇지만은 감정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많죠. 이치는 맞는데 그만 감정의 상해가 탁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는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 중에서는 감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 감정을 소비하는 노동자들. 그분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좋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로 나에게 데미지를 주는 사람에게 적으로 돌지 않고 하나의 친구로서 어떻게 보면 나의 정신적인 성숙을 갖다 준 스승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를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자비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치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깨뜨려 보고 지혜를 얻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사무량심에서는 대개 이제 삼매를 얻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다른 말로 하면 선정이란 말을 쓰고요. 이성적인 문제는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쓰죠. 그런데 지혜를 얻는 방법 쓰는 것은 바로 잘 알다시피 이빠사나하고 이 삼매를 얻는 방법은 자비선정을 얻는다 그럴까요? 이거는 사마타예요. 그래서 이 이빠사나와 사마타를 하나로 통합한 수행이 바로 자비수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방편을 썼기에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자비손이라는 방편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런 통합 수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방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비수관의 수행은 염처경에서 얘기하는 신수신법
이 관찰 대상을 얘기하고 거기에는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의 통합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염초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그러면 거기에 관찰 대상이 신수신법을 나누는데 도대체 어떤 위치에 속하느냐 하는 것도 이 자비수관을 자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불교의 모든 수행의 체계는 고재멸도 사성제에서 안 벗어납니다. 고, 집, 멸, 도. 이거는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사성제. 그런데 이제 의사의 이 치료하는 방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사가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은 괴로움이죠. 병을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은 병을 이야기합니다. 병을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병의 원인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회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사성제에게 첫 번째 고락하는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얘기하자면 똑같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탐진치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예. 탐진치.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멸이라 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도락하는 것은 이제 바로 소멸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죠. 사성제나 의사 치료하는 방법이나 그래서 양의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교 수행에서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대염처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사념처라 그러죠. 사념주라기도 하는데, 우리 관찰 대상은 몸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법을 얘기합니다. 이건 몸이죠. 괴로움 어디서 옵니까? 몸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괴로움 원인은 바로 감각에서 오는 거죠. 감각에서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즐거운 감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괴로운 감각은 분노를 일으키죠. 그다음 무덤덤한 감각 어리석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근원이 감각에서 비롯돼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꽤 많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얘기하자면 이 감각의 속성이 이럴까? 감각의 정체를 잘 모르면은 감각에 속아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감각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은 뭡니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갖다 주는 곳이죠. 그 마음의 영역에서 바로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괴로움의 소멸이 열반이거든요. 열반은 이제 불사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법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면 소멸한 방법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염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부정관도 있고 수신관도 있고 무상관도 있고 또 무화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비수관은 이 신소신법 중에서 바로 몸하고 관련 자비수관은.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열반을 얻어가는 방법에서
염초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간을 얘기합니다. 부정간. 몸을 대상하는 부정간이라고 하는 몸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눠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이라 하는 것은 끊임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뒤 한 3, 4일만 지나도 막 몸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새라든지 짐승들이 뜯어먹고 살 좀 뜯어먹고 이러면은 참 비참하게 보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9단계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식관이 있어요. 이거는 수를 셀 수식관인데 다른 숫자 수식관도 쓰긴 해요. 그냥 이제 수식관. 이 부정간의 수식관은 사마타 수행이죠. 특히 수식관은 이제 호흡이 들숨 날숨을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보면은 이파사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자비수관은 이 몸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한다는 거죠. 왜? 몸을 통해 몸에서는 감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심리가 몸을 통해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관찰하면은 감각과 마음과 이 심리 현상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법이라 하는 건 이 심리 현상이에요. 요거 심은 당연히 마음이죠. 수는 이런 감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자비수관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비수관이 바로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같이 닦는 수행이 되겠죠. 이걸 이제 보통 지관상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상으로 닦는다 얘기죠. 같이 닦는다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의 통합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자비수관 어디에 위치해 있나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려요. 몸을 통해서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제 충북경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비수관은 어디 위치해 있구나 하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요, 이 자비손이라 하는 방편을 쓰다 보면은 몸 형태가 사라져 버려요.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자비손이 필요 없어요. 방편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감각 관찰로 들어가죠. 몸이 형태가 사라져도 감각이 있거든요. 이파사나 16단계에 5번째 단계에 가면은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에 옵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수련 단체는 몸이 없어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몸 소멸을 깨달음이라 하면 좀 곤란해요. 그냥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파산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 가면은 몸이 막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왜 16단계 마지막 열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5번째 단계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몸이 소멸하는 거하고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한쪽에는 그냥 내가 집중해가지고 상상으로 몸을 없앨 수는 있어요. 그건 지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지혜가 개발 안 되면 몸 소멸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을 못해요. 몸이 소멸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고 그 무상을 통해서 고와 무아를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생겨야만 됩니다. 그때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가 이런 겁니다. 한 대상이 일어나면 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샤티도 일어나요. 그 대상이 사라지면 샤티도 사라집니다. 다른 현상이 생기면 또 새로운 샤티가 올라와서 그걸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 샤티도 같이 사라져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주 객이 같이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걸 제3자가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 사람이 풀장에 가가 두 사람이 탁 뛰든단 말이에요. 현상과 샷디락 하는 이 두 사람이 이 풀장에 뛰들면 제3자가
그걸 알아차리만 샷디하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거는 이제 몸 소멸의 지혜를 얻은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사라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상상으로 얼마든지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앨 수도 있지만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쓰는 수련 단체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을 해도 108배를 열심히 잘하면 몸이 형태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떤 몸에 침만 침을 놓는데 몸이 사라지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요. 그냥 몸이 사라지는 게 별거 아닌 거죠. 그 몸이 왜 사라질까? 인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능가경이 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그냥 몸이라는 거죠. 개념적 존재예요. 얘기하자면 매 순간 찰나찰나 빠르게 변한 다음에 원래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파장을 받아들여가 모양을 색깔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있는 같이 보이는데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면은 몸의 이제 형태가 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 나중에 또 할 얘기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비수관을 했을 때 몸이 사라지면은 자비수관이 자비소원이라는 방편을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감각 관찰로 들어가죠. 감각 관찰은 순수한 샷디로 합니다. 이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걸로서 수행해 가는 거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면 좋은 감각이든 싫은 감각이든 무덤덤한 감각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을 하면은 잘 알아차리면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몸 관찰하든 감각을 관찰하든 마음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든 이 심리 현상들은 다 나타납니다. 몸이도 나타나고 감각이도 나타나고 마음이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심리 현상은 세 군데 다 해당돼요. 대개 이제 이걸 좀 이야기하면은 청정한 심리 현상이 있고 반면에 오염된 심리 현상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청정한 심리 현상이 이제 수행 방법에 들어갑니다. 번뇌 소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건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행 단계는 몸에서 시작해서 감각으로 해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불사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별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수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몸이 다 사라지면 뭐 자비수관을 할 필요는 없죠. 몸이 또 생기면 자비손을 쓰고 사라지면 또 그냥 샷디 알아차림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관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정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편이에요. 자비손이라는 방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수행 방편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수행 방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마타만 수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파사나만 수행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는 가장 빠르게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함께 닦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이 수행 방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왜 쓰느냐 이러지만은 당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간다 이러면은 걸어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자동차로 가도 좀 빨리 가죠. 기차로 가도 빨리 가지만 비행기 타면 더 빠릅니다.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기차라든지 비행기는 수행 방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돌이 있다면은 무거운 돌을 그냥 들라 그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다 생각하죠. 그죠? 맞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방편은 수행 시간 단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비소원이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비소원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로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비심을. 이 자비심을 키운다는 자아락하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앱니다. 예. 탐욕과 분노. 이걸 줄이고 없앱니다. 근데 비는 연민이에요. 연민은 슬픔을 없애고 해치고자 하는, 네.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연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연민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비심이 크면 그런 거죠.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죠. 이타심이죠. 우리는 환경 오염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환경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이 지금 덤에 해양으로 전부 다 들어갔어. 결국 우리가 뭐 고기를 먹는지 물을 마신다 하든지 하면 그 속에 미시한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플라스틱을 아마 줄일 거예요. 자비심이 없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플라스틱 더 많이 쓰겠죠. 예. 분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환경이 오염될 때 1년에 이 환경 오염으로 죽는 아이들이 1년에 60만 명 이상이랍니다. 환경 오염으로 죽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이 뭘로 또 이어집니까? 환경 파괴로 이어지죠. 그것은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기후 변화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탐욕과 분노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 에셀이라는 분이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고귀한 마음이 바로 연민심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연민심이라는 소리도 됩니다. 그 연민이라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의 특징은 말이죠. 상대를 기쁘게 해줘요. 베풀어서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베풀어서 기쁨을 해주는 건데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연민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이건 빼앗는 겁니다. 무엇을 빼앗느냐 하면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건 사랑인데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서 완전히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연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붙여서 자비라고 합니다. 그건 자비가 그냥 안 생기니까 자비소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소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 생명이라 하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생명을 정의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사 활동을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정신 작용입니다. 몸에 대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물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건 생명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생명체는 어떻게 살까? 독립된 개체로 존재를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이에요. 이 접촉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 접촉입니다. 그 자비소원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바로 접촉을 일으키는 거예요. 접촉을 일으킨다. 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어린 아기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안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삼아 주기도 하고 응아리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죠.
그 아이는 죽습니다. 이 아기가 어머니와 접촉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 맛으로 어머니를 이해를 하는 거죠. 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거죠. 냄새로 받아들이고 촉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감각이 어디로 갈까요? 그 감각은 아이 중추신경으로, 이 말초신경을 거쳐서 중추신경으로 가요. 그런 이제 바로 두뇌를 형성시킵니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가 이 두뇌가 형성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접촉함으로 해서 감각하게끔 함으로 해서 이 두뇌가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어린 아기를 갖다가 부모 없이 키우면은 몸에 이상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저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어디 가는가 어느 고아원에 가요. 근데 이 손발이 뒤틀린 아이가 있는 거죠. 그 수녀님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준 겁니다. 접촉이죠. 안아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발이 정상적으로 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 접촉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자비소는 뭔가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만 해당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뇌과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약해지고 후각이 약해지면 치매가 온다는 거죠. 왜? 외부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외부의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치매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뇌 신경세포는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합니다.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뇌 신경세포는 생성됐다가 소멸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뇌 신경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두뇌가 젊어지는 거죠. 두뇌가 젊어지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수관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 뇌 두뇌가 두상이 바뀐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얘기하자면 늘 이게 두통 때문에 고생하던 어느 할머니는 자비수관하고 두통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미장원에 갔더니만 이 척두입에 빵빵하게 나오는 그때는 없었던 부분 이 두뇌가 바뀌었다는 거죠. 부산에 이제 아시는 어느 학교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비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이라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이죠. 전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인관계에 있으나 너무 상처를 입다. 감정적인 상처를 입고 생각만 더 억울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는 거죠. 자비손은 바로 물 부어주는 손이에요. 감로소 물을 부어주면서 물이라는 것은 죄업을 씻어주는 의식입니다. 당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지만 당신의 죄업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물을 부어주고 축원해 주는 거죠. 그게 자비손이라 그런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하는 거나 마음이 저장돼 있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현재 시에 끊임이 영향을 주는 것인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계속 용서를 해주는 거죠. 혹시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참 명상에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 어떤 분은 참 명상을 하다가 오늘 내가 저게 젊었을 때 헤어졌던 친구하고 화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 다실에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 벌컥 화를 내면서 손으로 사정없이 찻잔을 내려쳐버리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이번에 상상소에서 초대해가지고 하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30년 전에 한 동네에 살면서 조그만 다툼에서 맨수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내가 30년 동안 화를 내고 있었구나. 이 친구한테. 이 잠재적 성향으로 30년 동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나가 전화를 했더니만 막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한번 하기로 하고 화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자비손이라 하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에서만 그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조금 더 얘기를 좀 하죠. 자비손이라는 게 아주 너무 생소하니까 혹시 이게 수행의 반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진 않아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마하시 계통의 수행지에서 수행을 했어요. 판디타 라마라고, 이 라마라는 절이란 뜻입니다. 거기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하시 스님이 순수 이파사나를 가리킵니다. 그럼 순수한 이파사나 수행만 해도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 있다는 거죠. 순수 이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찰나 산매가 일어나서 그 산매에 의지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에 의해서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어떤가 하면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나오는 건 생기고 배가 들어가는 건 사라지고 또는 배가 들어가는 게 생기는 거라면 배가 나오는 건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해요. 이건 순수 이빠사나 하는 방. 근데 이런 방법은 아비달마나 청전 도론에 없는 방법이에요. 없는 방법인데 어떻게 그것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파사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왜? 방편으로 보면 없던 것이지만 이치로 보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자비손이라 하는 것도 실제 손이 아니라 마음의 손입니다. 마음의 손을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 몸에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관찰하는 거죠. 이건 이파사나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방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전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 하는 것은 방편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편 없이 수행하는 것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지혜를 개발하고 선정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서 자비손이라든 샷디하는 방법은 선정과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자비수관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약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